설교 제목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라는 것은 물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바꾸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부분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몸이라는 물질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영혼이 사람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이 몸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정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소송의 문제, 12절에서 20절은 음식과 몸, 음행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아주 모순적인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물질이라는 것에 의해서 딱 정리가 되면 오늘 본문은 잘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과 이 교회와의 관계를, 교회는 세상을 장차 심판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살지만 세상 끝에는 분명하게, 이 세상 역사의 끝에는 분명하게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장차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심판하겠지만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2장 15절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는, 성령을 받은 이 교회는 세상을 지금도 실제로 그 존재 자체가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완벽한 세상에 들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1절에 보면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는 세상에 가서 심판받을 일이 아닌데 지금 성도들끼리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데 별것 아닌 것들로 세상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져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3,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문제가 세상 일, 세상 사건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다고 할 때 생활비하고 어근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필요한 어떤 생필품, 그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작은 것들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 성도들 간에 이 다툼이 생겼고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간 겁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예, 물질의 문제, 아주 작은 문제를 세상에 고소한 것 자체가 허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데 역전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이런 소송을 해서 교회를 허물어 때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 물질에 관련된 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끝까지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이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본문을 보겠지만 이중적입니다. 이 물질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이중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집착했다가 뒤에 본문에 보면 몸이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경히 여기는 태도를 가집니다. 바울은 12절부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던 구호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왕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은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니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방종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집착해서 소송까지 했지만 뒤에서는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몸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음행까지 갔던 겁니다. 물질이 피할 것 때문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물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는 그 논리를 반대로 말하는 거죠.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음란을 행하는 것은 신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이것은 피조물로서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도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 반대로 이 몸을 함부로 쓰는 그런 물질에 대한 경시,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물질을 마음대로 몸을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과 함께 몸까지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몸과 영혼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낙태하게 해달라고 여자들이 시위를 하더라고요. 낙태를 하게 해달라라는 마음속에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다.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사상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고 또 임신한 아이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태를 하게 해달라라는 생각 속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몸으로 음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몸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에고의 의미가 이런 음행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생각들을
교정하려고 지금 이 소송과 또 이 음행의 문제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물질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 물질들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작은 물질 하나, 작은 액수, 이런 작은 것, 살아가는데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형제들을 고소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값주고 사신 자기 자신, 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더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대표되는 이 물질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몸을 비롯해 돈과 재산은 그 자체로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질들이 죄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는 고민하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죄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질은 타락한 본능과 연합해서 죄를 짓는 데 사용됩니다. 돈은 집착하기 쉽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통해서 무엇든지 할 수 있다라고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형제도 버리고 교회도 버립니다.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자녀들을 몰아붙이면서 교회 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양보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살만 하면 또 육체적인 본능에 집착하게 됩니다. 성적인 것에 탐닉하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재미있는 것에 빠져 살게 됩니다. 물질에 집착한 인생이 물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보려고 돈을 아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유럽까지 날아가서 축구 경기를 보기도 합니다. 성도 스포츠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선을 넘어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몸을 파괴하면서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성과 운동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화가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성을 상품화시키고 운동을 상품화시켜서 거기에 매달려 살도록 자꾸 조장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도 거기에 다 코가 걸려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질에 집착해서 살고 여러 가지 쾌락들을 하며 살도록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 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오용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십계명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9, 10절에 나오는 항목들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특별히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말라. 이 내용들이 다 물질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거예요. 작은 물질적인 것 하나에는 형제를 고소하면서까지 집착하며 살고,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몸은 함부로 굴리면서 음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잘못된 신앙,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선이라든지 장소가 아닙니다. 뭡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까지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이 몸, 육체적인 몸, 물질적인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몸으로 체험하고 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러한 실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특별히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과 누구를 섬길지 이렇게 저울질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이자 신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헌금 할 때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인색한 마음이 생기죠. 얼마를 드려야 할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뭐 사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죠.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쥐고 데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집착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패할 것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란한 일에 빠지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음란이 올라오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쾌락, 특별히 음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 때에 아주 끊임없이 이제 올라오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되 최대한 말씀을 가지고 음란을 이겨내야 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특별히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베풀라라는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부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이겨내야 됩니다. 양보하고 무조건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갈등들, 손익 계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물질들을 포기하면서 베풀고 또 나누어 주고 손해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몸을 아끼라. 열심히 공부하라. 다음 실천사항이 공부하고 연구하라인데 몸을 망치면서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몸을 잘 아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 예배하고 말씀 배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다 드려야 됩니다. 정신도 쉬고 마음도 쉬고 몸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끝도 없는 그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영혼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 물질에 내가 이루어 놓은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아껴야 됩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음행까지 가는 겁니다. 충분히 쉬고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또 몸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건강하게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앞에는 또 뭐 하지 말라 해놓고 또 하라. 그게 아니라 균형 잡힌 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것들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관찰하고 통찰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목적이고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고 나의 이름, 뭔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통찰하고 발견해서 그것들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심지어 놀고 먹는 것까지도 통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되심이 이 우리가 사는 모든 물질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들을 잘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부하는 거죠. 분과로서 무슨 과 뭘 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연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허투루 하지 말아야 돼요. 기계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겁니다. 남이 안 알아줘도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실천하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배운 것과 삶을 잘 해석하라. 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공부들이 잘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예술이든 학문이든 사업이든 쭉 잘 나가죠. 그 결국은 뭡니까? 결국 멸망길입니다. 그 끝에는 자기를 높이는 일, 인간성을 파괴하는 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례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잘 해석을 해서 변화시켜서 세상에 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이 몸으로 대표되는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도록, 그렇게 돌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이 시공간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